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구약시대 선지자지요. BC,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40년부터 680년, 좀 넓게 잡아서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한 10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이 선지자는 4명의 왕을 모셨습니다. 4명의 왕.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4명의 왕이 이제 왕이 됐다가 또 사라지고 또 왕이 됐다가 사라지고 그랬는데 10대 왕인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교만해가지고 제사장을 대신해서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그런 왕입니다. 또 11대 요담 왕,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왕. 끊임없이 이사야가 경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불순종합니다. 12대 왕인 아하스 왕 시대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라고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죽여서 이방인 몰렉에게 제물로 드렸던 왕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말씀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막으시죠. 그러나 아하스 왕은 자기가 먼저 아들을 죽여서 더구나 이방신인 몰렉에게 제물로 드렸던 왕입니다. 온 나라의 산과 나무를 우상제단으로 삼았던 사람 아하스 왕. 침략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조공을 바치고 땅은 황폐하고 굶주린 그런 시대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북한과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다 없어지고 목사와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내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참 북한이란 나라가 아무리 포장을 해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아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북한의 상황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그렇지만 이렇게 세 왕이 있긴 했지만 13대 왕은 어떤 왕이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이기도 하고 유명한 왕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던 왕. 아마도 그 선대 왕인 10대, 11대, 12대 왕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특별히 아버지 왕의 그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아마도 스스로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히스기야 왕을 예비하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말씀을 보다가 나라의 어려움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배신하였음을 깨닫고 철저히 모든 우상을 근절합니다. 성전 문을 열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상을 숭배하느라고 성전 문을 닫아놨거든요. 그리고 또 성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전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11조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산업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 제사 업무를 했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성전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게 합니다. 백성들에게 다 11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성전문을 열고 또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전 사역과 찬양 사역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랬더니 상황은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또한 11조가 또한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부와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과 그 앞에 3대 왕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세 왕은 전부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왕이라면 히스기야 왕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보녀는 말하기를 100%의 순종은 100%의 행복을 주고 10%의 순종은 10%의 행복을 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뭔가? 오늘 말씀이 바로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즐겨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즐겨 순종하라. 특별히 18절 말씀을 좀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비록 죄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성경 욥기서를 보면은요, 욥이 부자였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자녀들도 뭐 다 잘 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잔치를 하고 나면 욥은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혹시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을까, 생각이나 마음이나 또 어떤 행실로 범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꼭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도 했겠죠. 물론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명절이 있고 또 한 주를 보내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모든 죄에서 새롭게 되고 또 모든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되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죄는요, 불순종의 죄를 특별히 의미합니다. 불순종의 죄.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지만 거절해서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네 왕을 얘기했는데 10대, 11대, 12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모르겠습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배반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국가적으로 왕이 잘못하면 국가가 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려움을 당한 왕이지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또 평강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음성에 순종해서 즐겁게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성공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 민족 전체가 참 똑똑하다, 훌륭하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죠.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 미국의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는 민족,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많은 민족, 그런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그래요. 물론 뭐 100%다 그렇게 되겠습니까마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성인식을 할 때, 성인이 될 때 성경 말씀, 모세오경 또는 특별히 신명기를 암송하도록 하고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하는 거죠. 또한 모든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힘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믿는 그 믿음에서 살도록 어렸을 때부터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며 살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진 않고 한 분의 위대한 선지자로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정말 세계 가운데 우뚝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또 유대인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떨 때 치시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요, 오늘날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다.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이 말씀을 믿고 살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을 이분이 썼는데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한참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요. 긍정의 힘.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8년, 그러니까 바퀴가 18개, 엄청나게 큰 디젤 트럭을 이제 수리하는 그 기계공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아주 진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술을 안 마신다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도 세상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뭐 한국 사회나 뭐 거의 똑같은 거죠. 직장 생활하다가 너무 막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따돌림을 당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심한 것 같아요. 7년 동안 승진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뭐 승진이라고 하는 게 위에 사람이 이렇게 끌어주고 그래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술 안 마시고 뭐 그러니까 서로 어울리지 않고 마치 자기만 옳은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겠죠. 불신자들한테는 승진을 못하고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봉급 인상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사표 내지 않고 뭐 이쯤 되면은 뭐 사표 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또 7년 동안이나 참 견디면서 버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살려고 애를 쓴 거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데 어느 날 사장이 부르더랍니다. 내가 은퇴할 때가 돼서 회사를 운영할 사람을 구하는데 내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 아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정직하게 열심히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봤는데 정직하고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봤다. 당신에게 회사를 맡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참 이것도 미국 사회니까 사실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인수할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인수하려면 뭐 요즘으로 말하면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경영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큰 어떤 그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의결권이 있는 거니까.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그랬더니 사장이 하는 말이, 돈은 내게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내가 모든 재정적인 것은 공급을 해주겠습니다. 나는 이 회사를 운영할 사람을 찾는데 당신이 적임자인 것으로 믿어지니까 좀 회사를 맡아서 운영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말단 직원이 성실함을 인정할 마음을 받아 사장이 된 것이죠. 비록 따돌림을 당하고 승진이 안 돼서 7년 동안이나 월급이 인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참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효율을 나타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국에는 최고의 효율을 나타낸다. 이런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행기도 처음에 달릴 때는 지지부진하지요. 그러다가 비행기가 뜨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속도가 나와야지만 비행기가 뜬대요. 그냥 뭐 처음부터 그냥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쭉 달려가다가 어느 정도 속도가 딱 나오면 그때는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속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살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도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예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처럼 어느 날 어느 시점 때가 되면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속도가 되면 그때 비로소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우리의 삶에 대한 사명으로 알고 소명으로 알고 살아나갈 때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습관화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약하게 하시고 비행기가 뜨듯이 우리를 그렇게 올라가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즐겨 순종하고 또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약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